자, 여러분 요즘에 덥죠? 우리 여러분 데프리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끔 밤에 보니까 저도 이렇게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진 않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열대야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더위는 끝나겠죠. 이제 곧 끝나게 될 텐데 그 무더위 속을 뚫고 또 여기 오셔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교회가 가장 시원하죠. 예, 교회가 가장 시원해요. 새벽에 이제 잠 못 이루다가 교회 오면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맞으며 또 기도하는데 그런 게 또 설레기도 하고 또한 기도하는 이런 장소가 또 설레기도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줄임말 중에 답정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답정너가 어떤 뜻이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제 이게 줄임말이 답정너죠. 달리 말하면 이제 질문을 막 해요.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 대답을 할 때까지 물건느려지면서 물어보는 것. 이걸 또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바로 이제 비판하는 용어로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러 나왔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에게 나와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답정너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지금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봐요. 여러분, 시드기야 11년 되는 해였어요. 하나님을 버렸죠.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죠?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요,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해요. 그 많은 왕들 중에 가장 비참한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들, 그 고관 대작들을 이 보는 눈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눈알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본 이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텐데 그 뭡니까? 자기 자녀가 죽는 모습, 자기의 그 충신들, 간신들이 죽는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에 담고 그는 실명해요. 게다가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많은 그런 귀인들, 귀족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배경 속이에요. 자, 이런 배경 속에 바벨론 왕이 이 유다 땅에 유다인인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임명을 합니다. 야, 너 내가 똑똑히 보고 있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눌러놓아야 된다. 물론 거기에 남아있던 자들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또는 그 정도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만 남아있었죠. 그 중에 이제 에레미야가 남아있었어요. 평상시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는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이 고향인 사람이고요, 모압 왕의 수하였어요. 그가요,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갔겠어요? 모압 땅으로 갔겠죠. 요하난이라는 사람들과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요놈 이스마엘 안 되겠다, 죄를 묻고 또한 그 형벌을 주기 위해서 잡으러 갔지만 이미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스마엘을 잡으려고 했지만 없어요. 이스마엘을 잡아야 바벨론이 이제 물을 때 얘 이자가요 그달랴를 죽였어요 하고 주면 되잖아요.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에레미야 42장의 이야기의 사건의 배경이 돼요. 와, 큰 사건이 벌어졌죠.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쫄아요. 왜요? 바벨론이 지금 보복할 수도 있거든요. 혼란에 빠져있죠. 우왕좌왕합니다. 결백하잖아요.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달랴를 죽이고 갔어요. 물론 유다 사람이지만 바벨론 왕이 지금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인데 게다가
그 그달랴를 호위하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어요. 자, 바벨론에 있는 그런 경찰이, 수사관이 와요. 물어보죠.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인자가 아니에요. 저 도망간 이스마엘이요, 진짜 살인자인데요. 자, 우리의 잘못이 아니랍니다 라고 믿어줄 리가 있겠어요? 자,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어떤 보복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 두렵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이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걸 수습하기 위하여 지금 이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는데요, 이때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와 그들 관계가 원래 좋았어요? 예레미야가 늘 귀에 거슬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 말해요? 이 거짓말쟁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 뺨도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예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왕따를 시키기도 했잖아요. 그래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치 중보자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찾아왔는데요, 과연 그들의 마음이 순수할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를 찾았는데요,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에게 와서 탄원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요. 우리의 탄원을 좀 들어주셔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도 여기에 맞장구를 쳐줘요.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숨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줄게요. 그리고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은요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가? 자, 보니까요 5절 6절에 보니까 기도를 재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당신 그 여호와께 보내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예스나 노나 할 것 없이 막론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이걸 지금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요하난과 그의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뜻을 철저하게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뜻만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가 잘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하러 왔을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뜻을 묻고 싶어서 왔을까요? 정말 예레미야에게 이 심각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왔을까요? 여러분, 뭔가 순수한 동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3절과 여러분 5절을 읽으면서 느끼셨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불신앙이 너무나 짙게 서려 있는 표현 아닙니까?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바로 그 상대방을 인식하는 나의 수준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은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입니까? 선지자만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제3자의 하나님이고 나와는 관계없는 그냥 여러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와 같은 수많은 잡신들과 같은 그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많은 우상들 중에 죽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탄원을 들어요.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10일이 흘렀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제가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셔서 그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하죠. 그게 이제 10절부터 12절인데 이겁니다. 자, 당신들이 여기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허물지 않을 거예요. 너희들을
심지 뽑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 이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벨론 왕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세요. 그러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바벨론 왕도 우리를 긍휼히 여길 거고, 그러니 우리도 불쌍히 여겨 여기 그대로 두실 거니까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요한안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불신앙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위선을 떨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그 어떤 중심과 어떤 동기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는요, 하나님 알아요.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 심판 때에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내가 지금 누구에게 먼저 인정받고 긍휼을 얻는 게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긍휼을 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렇게 나쁘고 절망적이더라도, 바벨론 왕이 우리를 보복할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여기 남아있으면 절대로 너희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하는 말씀을 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막 무너지듯이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뜻한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놈종 이스마엘이요, 그달랴를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누군가가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문제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그 이스마엘을 내가 잘 처리해서 이런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자기 능력 밖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요나단, 그리고 또한 그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내 개인적인 일이든 또는 공동체 안에 있던 일이든 회사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 이런 상황들이 처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존하죠? 여러분, 여기 요한안과 그의 사람들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고 중보자를 찾고 하나님 말씀과 그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우리는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이 여전히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정리하여 그걸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요한안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중보자를 찾아와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돌이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뜻, 이 답정너를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 놀라운 이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요한안과 그의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 이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죠. 그래요, 지금 기도하기 전에 어떤 탄원과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든 우리에게 좋지 않든 무조건 우리는 아멘 하겠습니다, 예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의를 보였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레미야는 지금 뭐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신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한다면 이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너희들에게 미칠 거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급히 내려가지 말고 떤 그게 따라가면 너희는 애굽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죠.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은요,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보복할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은 뭐예요? 난 이미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했어요. 결심했죠. 그거 이미 결정해놨어요. 그럼 지금 예레미야를 왜 찾아왔어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하시죠. 바벨론을 겁내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남아있는 자가 되라, 그루터기가 되라, 심은 자가 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은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주전 여러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이제 급부상하는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물론 이 아수르가 이제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 애굽은요 힘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46장에 가보면 유명한 전투가 있죠. 유브라데스 강의 근처에 있는 갈그미스 전투가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데 이 애굽이 이제 갈그미스 전쟁에 패배를 해요. 근데요 완전히 망하지 않죠. 물론 이제 예전에 그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 지금의 중동의 팔레스타인을 딱 장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빼앗겨 버리긴 하지만 여전히 그 넓은 이 애굽 땅은요 그들의 영토로 쉽게 바벨론이 넘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하난 그의 사람들이 어디로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게 바벨론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그게 지금 국제 정세를 잘 읽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힘의 어떤 그런 균형과 어디에 지금 방점이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떠나기로 마음이 결심해요. 결정했어요. 도장을 다 받아놓고 이제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순종하겠노라고 말하고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였어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런 계획을 결정해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는 것, 이거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언해 주기를 원했고 박수 쳐 주기를 원했고 동의해 주기를 원했죠. 내 계획과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죠. 내가 결정들, 내가 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적인 행위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유다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설령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도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뭐예요? 내 뜻을 따라 편들어줘야 되고 내 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고집을 꺾고 내 뜻에 변화되어서 나를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들은 유다에 남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걸 여러분 동의받고 싶었던 겁니다. 승인을 받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평안은요 거짓 평안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순종은 거짓 순종이잖아요. 불안, 궁핍, 기근, 놀람, 여러분 그런 곳이 없는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풍족해 보이고 아직도 힘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도 비옥한 땅이 있고 아직도 가면 그곳에서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라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속임수죠. 자기 자신들도 속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그들은 어디서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역애굽해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짐짝 같은 그 삶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셔서 그들은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로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그런 요청을 했지만 너희들 스스로의 마음을 속인 거야 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안과 그의 사람들이 혹여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단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을 받으면 뭐예요? 그건 아니야 라고 달리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결정해 놓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의해 주셔야 되고 인정해 주셔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지만, 말씀을 듣지만 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죠? 손해보기 싫고 굽히기 싫고 내가 이 좁은 길을 가기 싫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뭔가가 내가 성공하는 길로 가요. 뭔가 풍족해 보이는 길로 가고 내가 드높아지는 길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좁은 길로 가요. 핍박받는 길로 가요. 그런 길로 가게 되면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실패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죠. 마땅히 가야 할 길, 할 일을 내게 보이신다면 말씀 따라 내가 마음에 맞지 않고 뜻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의하고 다졌던 그 요한안과 그 사람들이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때로는요, 찾아와요.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상담하러 오시죠. 사실 결론들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직장을 옮기고 또 휴학을 하고 사업장을 옮기고 여러 이제 선택을 하는 이 과정 속에 오시면, 여러분, 그런데 그 근원적인 답들은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요 잘 동의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어차피 이미 결론 내린 것을 가지고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걸 참 꺾기가 쉽지 않죠.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한 분이 계셨대요. 친한 친구였는데 이 전쟁이 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과거에 이제 6.25를 겪고 또 이게 내려와서 살아가는 일들, 그래서 좀 안전한 곳,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 한 거예요. 이 전쟁이 없는 나라, 안전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 아메리칸 드림, 그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LA에서 세탁소를 경영한 거죠. 뭐 이제 주류의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 뭐 이민자니까. 근데 그런 안전한 나라라고 갔던 그곳에서 뭐예요? 총을 맞고 죽었던 거예요. 전쟁이 두려워서 안전한 곳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이국 땅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지 우리가 스스로 그곳을 찾아가서 안 됩니다, 목사님. 그 말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상황과 이 모든 환경 때문에 우리 또한 두려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우리가 좋아 보이는 애굽 땅 또는 소돔과 이 고모라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폐허와 같은 땅이었고 망한 땅이었고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라 라고 하나님 명령,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곳이 여러분 승리를 만끽하는 땅, 하나님 뜻 따라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합니까? 여러분 내 뜻 따라 하나님 말씀도요, 나 이거 취하고요, 이건 아니고요, 이건 괜찮네요, 이건 좀 내가 할 만하고요, 이건 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목회자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 하지 않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마치 내 뜻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여기서부터 뭐예요? 얽혀있는 이 삶의 그런 실타리들이, 실뭉치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엉켜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지금 요한과 그의 사람들은요 이미 그 애굽행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자 하는 이 백성들, 진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 상황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에 남아있어,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진짜 평안이 와요. 그 여러분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요, 막 주위에 그런 환경들이 어려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북쪽과 남쪽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일까요? 축구를 하는데 영국과 미국이 결승전에 올랐어요. 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편이 하나님 편입니까? 라고 그 부하가 물었다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누가 내 하나님 편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편인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요한과 그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받았지만 이것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서 발길을 우리는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바벨론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더 경외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세웠던 계획과 그들의 뜻과 그들이 정한 그 모든 앞날의 계획들을 우리는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요 자주 이 세상의 염려와 또 두려움과 또 엄습해오는 많은 그런 일들 때문에 저도 주저주저할 때도 많죠. 여러분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 근거를 찾거나 또한 말씀을 찾거나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행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생각, 내 판단, 여러분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들죠.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 우리가 지금 애가 열이나 감기 걸려요, 지금 몸살이 났어요, 막 뒹굴뒹굴 막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입에 써도 그 쓴 약을 넣어주는 자가 뭐예요? 부모 아니겠어요? 지금 좋은 길로 가라고 그런 아파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사탕만 먹이고 설탕만 먹이면 그 진짜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복채를 주듯이 하나님 저에게 점괘를 주세요, 내 뜻에 맞는 점괘를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정말 진짜 우리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맞으시냐고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가 아니라 바로 내 기도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나의 본성과 욕망에 기대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안과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울처럼 잘 보고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계획과 모든 뜻을 결정하며 고집을 부리며 신앙생활하며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이걸 결단하고 입술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보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입에 바른 이야기로 하나님, 제가 그 뜻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 뜻에 내 뜻을 포개고 꺾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진짜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그 자들을 통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 약속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길을 쫓아 승리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